하루의 시작은 길입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요. 당연히 할 말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말합니다. 그걸 담대히 한다는 것은 확신이죠. 당연히 할 말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뭐 울컥울컥 나오는 감정의 소리라든지 또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말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을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일제강점기하에 3.1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대한독립만세라는 것은 일본의 일제강점기하에 억압당한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죠. 근데 우리가 민족으로서 독립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은 담대히 당연히 할 말이죠. 이 당연히 할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감정보다는 어떤 진리와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내 속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내뱉는 것이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걸 내뱉는다는 의미보단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가운데 6장에서는 기도를 청합니다. 먼저 너희들도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면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라. 그리고 힘써라. 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후에 19절 말씀부터 나를 위해서 구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주길 원한다. 기도해주길 원한다. 목회자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사역자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청합니다.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기도를 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청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의 그 어떤 그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요청하는 기도 요청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역자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기도의 메시지인데요. 한번 말씀 가운데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제 19절 20절 말씀에 후 두 단어가 겹치는 것이 있는데요. 담대히라는 단어입니다. 담대히 복음 전하기 원한다.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게 하려심이라. 라는 말씀에서 이 담대히라는 말씀은 확신인데요. 확신 가운데 복음 전하기 원한다.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가 담대히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당연히 담대히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은 진리의 말이거든요.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구원은 생명이며 생명은 바로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그 진리를 위해서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 맞지만 그것은 진리의 언어고 생명의 언어입니다. 내 속사람은 언제든지 내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진리의 언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다툼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세상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면요. 미혹의 언어, 또한 유혹의 언어, 또 세상을 위해서 거짓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언어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내 속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언어를 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한 개인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말씀 나갈 수 있게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기도를 못해서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이 에베소 성도들만큼 못해서 열정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은사가 없어서 못했을까요?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요청함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처럼 진리의 언어를 말하고 내가 했던 것처럼 복음이 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 내 욕심의 언어가 아니라 내 정의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담대한다는 말은 확신이라는 말씀드렸죠. 확신, 담대하면 확신인데요. 확신하게 전하는 확신의 언어가 있는데 확신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19절, 20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담대히 당연할 말을 전했던 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안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부터 구걸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은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내게 얻고는 내가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왜냐하면 이 구걸한 자가 눈빛을 마주치면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구걸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했던 일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의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안전병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성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이었는가? 베드로와 그 무리, 베드로 요한이 이런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솔로 행각에서 그 기적의 일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나 성전에 관계된 사두개인이나 이런 무리들이 와서 이들을 붙잡아가요. 가두고 말하기를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돈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앞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그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모든 무리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들은 거거든요.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19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는 계시가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비밀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빗장으로 그 문을 열고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져야지만이 그 빗장을 열고 그 자물쇠의 문을 열고 그 보석함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지 않고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이 영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시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은 복음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원사를 깨뜨리고 우리 참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참된 자유함 속에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시작으로 있는 불신자들이 들은다면 복음의 비밀을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억압과 아픔과 고통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으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는 항상 억압이었거든요. 항상 노래를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종교심을 통해서 뭔가 벗어나려 보려 했지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이 비밀이고 비밀은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고 그 비밀이 참된 축복이 누려지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늘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불신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참여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없을까요? 그 설교에 본인도 책임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말씀 문제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오늘 이상하게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혀 본인과 다른 책임감을 잡고 목사님에게 맡기는 거죠. 사역자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책임감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동역은 이처럼 책임감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혹 틀릴 수도 있고 목사님 복음을 좀 덜 충족시킬 수도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요. 그렇게까지는 그 책임감이 목사님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여러 직분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조금 이상하죠.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짊어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짊어질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사역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 세워진 것은 동역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순종도 따라가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중보기 되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해요. 이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요. 내가 쇠사슬이 매여서 로마의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신, 말씀의 사신이죠. 로마로 가게 됐는데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였는데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약간 이것이 역설적인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할 말을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환경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할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저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아니면 내가 뭔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시기와 때를 갖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삶에서 뭔가 조금 갖춰지고 내가 먼저 되어 있고 내가 먼저 뭐 그 시기의 때는 하나님 아시고 있는 것이고 그 시기의 때는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근데 자꾸 내게 맞춰요. 내가 아직 능력이 안 됐고 내가 아직 마음 평안이 없고 내가 아직 되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쇠사슬에 매였대요.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지금 포로가 돼서 로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고 이제 로마로 잡혀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죠. 포로 잡혀가는 거니까. 죄인이 할 말은 없죠. 그죠? 죄인이 할 수 있는 말은 극한되어 있습니다. 넌 죄인이야. 말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변호인을 두죠. 변호사를 둬서 변호하게 하죠. 객관적인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런 것처럼 할 말 없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쇠사슬이 매여서 사신이 되어서 지금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데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사신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더 깊이 보게 되면 말씀의 앞뒤로 해석해 보게 되면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기 원했죠. 사도행전을 보면 알게 되죠. 가기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갈 때는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포로가 돼서 로마로 잡혀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는데, 그러면서 가기 원했지만 결국 이제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걸 본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포로가 돼서 간다. 근데 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할 말을, 복음을 담대히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담대히는 확신이잖아요.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담대히 말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죄를 짓게 되면 판사 앞에 가서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마지막 할 말 없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제 그때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이제 소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다 모르지만 그 뭐죠? 이렇게 군사 독재 때 붙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는 계엄령이기 때문에 군인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위기급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급속도로 붙잡아요. 그리고 군인이 재판합니다. 군사법령에 의해서 계엄령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을 왜 마지막 할 말 없으니까라고 마지막 본인에게 변론하면 그때 자기의 뜻을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왜 여기 왔는가, 왜 이렇게 붙잡혀 왔는가, 뭐 또 그런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딱 변론을 하죠. 그때는 이제 본인이 붙잡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이 이처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쇠사슬의 맨발에 가게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 쇠사슬의 맨발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담대히 말하는 자의 모습처럼 담대히 말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출발한 여러분들의 삶은 삶은 바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있던 자가 구원의 건진받은 될 것이고, 마귀 포로 잡혀서 세상을 따라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그 삶의 변화 속에 중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삶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마귀 포로 잡힌 자, 거짓의 왕에 잡혀서 세상에 거짓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 진리를 향해서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했던 죄인이 용서받는 자로 의의 삶으로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 칭함받으면서 그 의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 바라보는 소망 따라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처럼 당연히 할 말을 당연히 하게 되면서 복음 전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2장 28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마지막 장이잖아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으로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히는 똑같이 오늘 에베소 6장 19절 20절 말씀에 담대히 똑같은 그 담대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일을 감당하는 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기도 함께 심조해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할 만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담대히 확신 가운데 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도에 매인 것이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살에 메인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메인바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들 되기 원하니 저들과 함께 심투해서 담대히 당연할 말을 전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함께 주시고 오늘도 함께 심투해서 제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들로 함께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